계속해서 몇 주에 걸쳐서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도는데요. 이 자전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제가 찾아봤더니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1초에 몇 미터가 도냐면 465m가 돈다는 거죠. 여러분, 1초에 100m도 못 달리는데 1초에 465m가 돈다고 하니까 엄청난 속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 밖으로 날아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구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 이것을 중력이라고 하죠. 이 구심력 때문에 지구가 자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구 밖으로 튕겨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만일 구심력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심력만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구 중심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아니면 땅바닥에 완전히 딱 붙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구 중심으로 빨려가지 않고 땅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데에는 구심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이 또 하나 있기 때문인데, 그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부르죠? 원심력이라고 아시죠? 원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자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구상에서 안정적이고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공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전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 공전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전을 할 수 있는 것은 태양으로 당기는 구심력과 또 우주로 밀어내는 원심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안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어야 되고, 이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마치 구심력과 같이 교회 중심으로 자주 모여야 되는 것이죠.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뿐만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가 모이기만 한다면 그 교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또한 흩어져야 됩니다. 마치 원심력처럼 교회 밖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도와 선교와 같이, 구제와 복지와 같이 교회의 힘을 교회 밖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 밖 향양을 향해서 나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진정 건강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내 가족, 나 자신의 문제같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공동체는 세상을 품고 세상 한가운데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지난 1월 첫째 주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친히 임재해 계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그때 인용을 하였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친히 임재해 계시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왜 공동체 가운데 친히 임재해 계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가지고 계시는 공동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가리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니까 이런 또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도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기도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성도들 또한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다른 스타일을 지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뭐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공동체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하고 난 이후에 유족들이 이제 장례 다 끝나고 나서 다 정리하고 주일 예배 때나 또 다른 시간에 와서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데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참 감동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자기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교회를 나가 보겠노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장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믿지 않는 가족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아니한 사람들인데 마치 내일처럼 슬퍼하고 내일처럼 아파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말에만 그치는 사랑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경험할 수 있는 실체화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이 공동체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이와 같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확장시켜 나가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바라보기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매진하고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를 다스려 나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을 결박하고 내쫓으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누구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 파수꾼이 무슨 일을 하는 파수꾼인고 하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 이 파수꾼은 결국 기도의 파수꾼인 것이죠. 밤낮으로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파수꾼.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가 하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억하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기억하시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망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심으로 세상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할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나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동체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도 말씀을 살펴보았죠.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기도한다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죠. 공동체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들이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공동체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계에 따르면 전도의 결실을 맺은 그 결과들을 보니까 거진 90% 가까이가 관계 전도를 통하여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런 보고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동네 이웃과 같이 이미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관계가 한 사람하고만 맺는 관계가 아니고 여러 사람과 맺는 관계라고 한다면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역 식구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과 그 구역 식구 전체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결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서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는 전도 대상자 초청 행사를 구역별로 진행을 했습니다. 셀 행복 파티, 이렇게 그 교회에서는 불렀는데요.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교회로 초청하지 않고 그냥 구역 모임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로 초청받아 오는 것보다 그냥 한 동네 이웃의 집으로 초청받아 가는 것이 훨씬 덜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구역 모임에 초청을 하는 것이죠. 물론 그날 구역 모임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합니다.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역할을 하나씩 분담을 하는 것이죠. 어떤 구역 식구는 찬양을 담당합니다. 그날 찬양은 평소 구역 모임 할 때 찬양이 아니고,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알만한 그런 찬양, 혹은 건전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소, 이런 건전가요,
이런 노래들을 한 15분 정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구역 식구는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합니다. 한 15분 정도 함께 같이 앉아서 게임을 할 만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고, 또 어떤 구역 식구는 음식을 준비하고, 어떤 구역 식구는 맛있는 디저트를 준비하고, 또 어떤 구역 식구는 간증을 준비합니다. 자신이 예수님 만났던,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준비해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간증을 하고, 또 어떤 구역 식구는 복음 제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사형리라든지 다리 놓는 사람과 같은 그런 복음 제시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죠. 구역 식구 모두가 다 역할들을 분담해서 전도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관계를 맺고 전도할 때 훨씬 더 결신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실제로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의 데이터를 보면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온 케이스 말고 전도를 받아와서 등록한 새 가족들의 데이터를 보면 80% 가까이가 이 셀 행복 파티를 2번에서 3번 이상 참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정도로 공동체가 함께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 훨씬 더 결신의 열매들이 효과적으로 맺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 어떤 일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위임령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2-3사람이 3-4사람이 함께 합심할 때에 훨씬 더 결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고 하면,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지역을 섬기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어떤 지역 안에 봉사할 만한 일이나 선교하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구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복지사였는데, 이분이 구역에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는가 하니까 겨울에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다 김장을 하는데 이왕 김장하는 거 2포기 정도만 더 김장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 조금씩 포장을 해서 동네 어려운 가정들을 좀 찾아가서 나누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하고 실제로 집집마다 김장을 하면서 2포기 정도 더 해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다니면서 김장을 나누었던 것이죠. 다 끝나고 나서 구역 식구들이 참 보람을 느끼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팀을 여러 꾸리고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에 기도를 후원해 줄 기도 후원자를 모집을 한 것이죠. 한 집사님이 본인과 아주 친분이 있는 다른 집사님이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그 팀의 선교 기도 후원자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 구역 모임에 가서 구역장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구역 식구들에게 제안을 하기를, 이번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를 가는데 우리 구역에 한번 전체가 다 기도 후원자로 한번 신청해서 기도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니까 구역 식구들이 흔쾌히 동의를 하고 다 같이 신청을 하고는 선교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였던 것이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십시일반 조금씩 선교비를 거두어서 선교팀에다가 전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 지역 안에 봉사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비전이고 목적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품고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한쪽 시선을 교회 밖 세상을 향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모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네 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공동체가 직접 지역을 섬기거나 선교하는 일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은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되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그 어떤 일보다도 관심을 두고 매진함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 선교하는 그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밟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일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되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주님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품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네 번째 공동체의 핵심 가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 가치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신 목적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오롯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 어떤 일보다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그 일에 매진하며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함께 지역을 섬기고 선교하는 일에 직접 참여함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며 그 나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찬송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